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청하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자꾸 뭘 하자고 그러느냐, 이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1월 달부터 저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번에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을 이렇게 지금 멈추면서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멈추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쉬는 거는 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노는 거라 그러죠.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은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잠깐 멈추게 될 때 그거를 휴식이라 그러고 휴가라고도 하고 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놀고 쉬지 않고 놀고 범사에 놀고 늘 놀고 계속 노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요, 여러분, 지루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가장 잘 구약에서 설명해 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여러분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이 뭐죠? 민수기 13장에서 16장을 읽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월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 거죠. 민수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라틴어하고 헬라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로 우리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하고 있느냐면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의 피를 여러분 문 혈주에다가 다 바릅니다. 그러면 저녁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겠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오버, 그곳을 지나갔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시간과 그 있어서 빵을 제대로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이 빼진 빵을 빨리 만들어서 들고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를요? 애굽을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럼 됐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으셨으면 기도해야죠. 그래야 성령 받잖아요. 그래야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종말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태어났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감사훈련 하세요. 그 얘기예요.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태플린으로 우리 낭독합시다. 성경 묵상합시다. 감사훈련하고 우리가 훈련하면서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자라나는 자,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 예수 믿고 섬기는 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 믿고 제자 되는 삶, 예수 믿고 제자가 됐으면 성령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라고 불림받지 않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여러분 예수만 믿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냥 예수만 믿고 나버리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배 시간이 은혜가 없고 예배 시간이 감동이 없고 예배 시간이 기쁨이 없고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뭐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러고 사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들한테 성경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복의 종류가 많지만 어떤 복만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도 복이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는 것도 복이 되나니 이 복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것만 복입니다.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의 복은 여러분 이거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이런 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여기 음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유월절을 경험했으면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사도행전에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게 스데반이 설교인데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경험들, 홍해를 겪으면서 세례를 받았다,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다, 뭐 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6절하고 11절의 10장 고린도전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 근데 요 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에는 본보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사건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애굽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다르게 사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성막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규칙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 레위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훈련,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박 목사님한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타를 몇 번 배웠냐 그랬더니 한 번 배웠대요. 그래서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아직 기타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 매일 기타줄을 잡다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막 후끈후끈합니다. 더 잡으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타 치는 사람들 보시면 알아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최 장로님 가서 손가락 좀 보세요. 지문이 다 없어집니다. 지문이 다 없어집니다. 왜냐? 계속 쇠줄을 잡고 있다가 보니까 지문,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치려면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훈련,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손흥민이 그냥 손흥민 존이 있어서 그냥 슛을 넣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찼겠어요. 얼마나 많이 볼을 찼겠냐고. 근데 손흥민이 볼을 잘 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훈련할 때 항상 아버지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왜 성경 안 읽어요? 왜 예배 안 드려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 읽는데 자녀들이 성경 읽기를 원하는 것은, 자, 쫓아합시다. 나는, 쫓아하세요. 나는, 손 대고 하세요. 나는 날 도둑놈이다. 왜 크게 안 하세요? 왜 나는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 하라 그러냐고요. 날 도둑놈이에요. 날 도둑놈. 아니요, 날 강도예요. 날 강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달라지는 광야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는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때 인간이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재앙이 오는데 인간들이 뭘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는요,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안에 있기로 한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무덤으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의 하나님됨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뭐예요? 건너가야죠. 누가요? 내가 건너가야죠. 하나님이 건너간 거 아니에요.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일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난 이제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대신 지셨다 쓰면 안 돼.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밥도 지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공부도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인생을 살아주셨다. 대신하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유월절 사건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다음에 광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나왔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물이 이 자동적으로 그랬더니 물이 그냥 입에 와서 쏟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가서 물을 우리가 담아서 마셔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더니 만나가 내 입에 떨어졌나요? 내가 가서 그 만나를 주워야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갖다가 먹어야 안식일에도 만나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끝났나요? 아니죠. 성막을 주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광야 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 누가 대신해 줘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꿀을 많이 먹은 거죠.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대음파 교회 교인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인생이 바뀌길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 아버님하고 친구분인데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함께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더니 그 장로님 그 막내 아들이 저하고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옛날엔 선생님 그러더니 목사라고 부르기 싫은지 형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형, 제가요. 형이 대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중3인가 고1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성가대를 했대요. 제가 그 학생들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이 나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너 이 부분 솔로해?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솔로를 했던 노래 곡까지 알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해서 이태리에 가서 성악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 조만간 우리 교회에 내가 한번 불러야겠다. 그러면서 형 고마워요. 나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노래를 하고 애를 쓰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태리에 갔다. 그러냐? 내가 매형 하정환 목사가 이태리에 코스타 말씀 전하러 왔을 때 내가 그때 픽업 다 했대.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매형이 왔길래 우리 매형한테 형 이태리 코스타 갔을 때 이랬어. 그랬더니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누구만 기억해요? 섬긴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때린 놈은 기억 못해. 맞은 놈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섬긴 자들은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대접만 받은 놈들은요, 죄송합니다. 이 놈들만 연놈들은요 하나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섬긴 자들이 기억받는 거지 대접받은 자들은 기억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네 얘기야. 이제 좀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대음파교회의 미래, 저 위에 계신 분들 몇 명은 조금 연로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 잊지 말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직장도 착, 대학교도 착, 뭣도 착 아니에요. 광야로 나아가셔서 물을 들어서 마셔야 되고 만나를 여러분들 계속 먹어야 되고 성막을 들고 가야 되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갑자기 여러분 아말렉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일꾼들하고 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 어느 교회요? 그렇죠. 내년보다 10년 후에가 더 좋은 교회. 그렇죠. 서승직이 은퇴하고 더 좋은 교회. 그건 더 크게 하네.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건데 그 교회가 살아가려면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싹 이야기도 공부하자. 왜? 구원의 확신도 없잖아요.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큰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는 아리송, 독일어로는 애매모호,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다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달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건 뭘까? 세 가지.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만나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가요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따는 순간부터 만나가 떨어지지 않기 시작했다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나 먹는 훈련은요
출애굽기 16장 전체에 나오고요.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에 만나를 주시는 이유를 아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거는 하나님이 니들이 지금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순종이 뭐보다 좋아요? 알면 하세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으세요. 목사가 짝다리 짚고 존말로 얘기할 때 이러면 벌써 불편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 하세요. 민수기 오늘 13장부터 16장이니까 읽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바꾸기로 했어. 민수기 읽을 때는 무슨 설교? 그렇죠. 신명기 읽을 때는 신명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보면 요즘 어디 읽는다? 거기를 읽는다. 이제 대충 아셨죠?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이독하다가 걸리면 사망. 아셨죠? 몇 독하라고요? 1독만 하세요. 이독하는 건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세요. 괜히 자랑하다가 걸리면 안 돼. 그냥 매일 꾸준히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만나가 그거예요. 만나는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산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요 시험했다고요.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는데 뭐라고 이겼는지 아세요? 기록되었을 때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귀도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꼭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만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도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명기를 설교할 때 말씀드릴 텐데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거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말도 안 같은 소리지.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주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삼천리 금수강산 진짜 따지면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근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읽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는 읽어봐야 돼요. 민수기 21장 가보세요.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화면 준비하지 마세요. 오늘은 좀 성경 찾으라고. 이제는 성경도 안 찾아.
성경 읽을 줄도 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네, 뭐라고요? 만나를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권사님 오늘 대답 좀 해주세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뭐 좋아하세요? 짜장면. 얼굴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시켰더니 별로. 근데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저 어렸을 때 맨날 아버지가 짜장면 사준다. 짜장면 100그릇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짜장,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쉬지 않고 날마다 365일 40년 동안 지루하죠. 바로 그거예요.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야, 너 만나가 그렇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럼 생각해봐라. 짜장면을 1년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그러니까 하찮다 그러죠.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없이 만나를 먹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가 저한테 뭐 승지가 너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밥 없는 밥상이요, 모래 없는 사막이요, 뭐 너가 없으면 죽겠다고 써줘 봐야 어떻겠어요? 진짜 웃기는 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편지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보고 또 보고 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군대에 갔는데 갑자기 막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사관이 딱 오더니만 편지 왔다고 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하사관이 재밌어서 우리 이름을 안 부르고 그 보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낸 사람. 근데 갑자기 이모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두 닦다가 어떤 새끼가 우리 엄마하고 이름이 똑같아?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모키 그러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니까 이 하사관이 서승직, 그래서 이병 서승직 그랬더니만 야, 이 자식아, 너는 여자친구 이름도 모르냐?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을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한 번 봤는데 엄마가 그리운 거야. 근데 또 읽고 싶은데 깜깜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화장실에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옷에다가 편지 넣고 화장실에 그 옛날에는 다 쭈그려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거 또 읽고 엄마 보고 싶어서. 뭐 여자친구 얘기는 하면 또 저희 집사람한테 또 맞을 거니까 뭐요?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또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님이 말씀을 사셔. 오늘 새신자 등록하고 나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6장 가보세요. 민수기 6장. 이거는 여러분 민수기의 축복이에요. 민수기는 온통 불평, 불만, 투덜거림,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인데 민수기 6장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어떻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셔요. 너를 지켜주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민수기의 백성들이 말을 하여튼 더럽게 안 들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이게 여러분 민수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재산 다 뺏어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놈은 돌에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눈 뜨고 아버지 내 거 달라고. 이건 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재산 다 망가뜨리고 돌아오는데도 여러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오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만나를 먹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내주신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말씀 읽으세요. 하찮게 여기다가 여러분 된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음파의 교인들이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려는데, 읽기리 하라고 달력까지 드렸는데 읽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 훈련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주로 나오게 되는데 25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25장 8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5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25장 22절. 그러니까 거기 거하면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성막이 여러분 변형되잖아요.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됐다가 수룹바벨 성전이 됐다가 헤롯 성전이 됐다가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라고 하는 거의 영어 표현은 worship이라고 하는 표현과 servi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worship이라고 하는 거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죠. 응? 가치 있는 걸 드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도,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가 요즘 돈 얘기 많이 한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영화를 보러 가면서도 여러분 1,000원짜리 안 되잖아요. 뭘 먹으러 가도 1,000원짜리 되지 않잖아요. 위대하고 존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인색하세요. 주일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걸 드려야죠. 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걸 드릴 줄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에 절해버리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자고요.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리자고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돈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정성껏 드리라 그랬죠. 정성을 드려야죠. 응? 커피를 마시러 가도 7,000원, 8,000원 하고 밥을 먹으러 가도 10,000원이 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당한테 가면서도 그냥 여러분 돈을 내면서, 세상에 이건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날마다 성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골방 예배.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터에서 예배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예배 드리고, 속회 모임 제대로 하세요. 거기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아들 얘기하지 마세요. 걸리면 사망이에요. 딴 얘기하세요. 돈 얘기하지 마세요. 자랑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한 걸 얘기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걸 나누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세요. 속회 때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세요. 살아나야죠. 예배가 살아나야죠.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9장에 나오는 15절에서 23절에 여러분 무슨 얘기냐?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오늘 화면 보겠습니다. 15절 그냥 이건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의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다 같이 시작.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진을 칠 때는요 정 가운데에 성막을 놓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세 지파가 삥 둘러서서 여러분들 진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거죠.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건 우리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에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나는 가고 싶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25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의 응답이 있고 성취의 응답이 있는데 약속의 응답 받고 내가 막 움직였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은파교에서 제일 조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은파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걸 난 보고 싶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조급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를 멈춰서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벌써 주리를 틀어도 보통 튼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이 전에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하면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들 영성훈련에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빨리 다 하게 하면 저도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아야죠. 제가 성격이 급했을 때 삼선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근데 그분이 꼭 전화를 할 때는 기도 응답 받고 전화를 하는 분이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목사님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끊어요. 그분이 전화를 하면 항상 제가 막 조급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악행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투덜거리지 말라. 잠잠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들 애들을 막 부흥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막 건강해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D-Day를 잡고
청주에 거지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도 준비해놓고 풀어놓고 그냥 전도 쫙 하고 막 그거 훈련하기로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요, 서목사, 네,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교육관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빗자루 쓸고 있고, 인부들 일당 주고 있고, 은행에 가서 맨날 돈 찾아오니까 은행에 있는 직원이, 그때 그 은행이 막 통합이 유명했거든요. 저한테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제가 잘리면 저를 좀 직원으로 써줄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은 다 그날 막 수련회 거지전도 한다고 막 내려가는데 그거 보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한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참아 기다린 덕택에 대음파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를 못 기다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늘 읽는 본문일 거예요. 13장에서부터 여기 보면 여러분 13, 14, 15, 16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고 예배를 우선해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밤만 준비가 돼 있으면 한 15분 더 하고 싶은데 배고파서 다들 힘드셔 하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설날을 맞이했잖아요. 설날을 맞이하면 이제 여러분 1월 1일 날 결심했던 거 벌써 다 찌그러져 가지고 오늘 다시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 3월 1일이 되면 봄이 왔다. 그리고 결심할 거고 3월 30일이 되면 부활절이라고 결심할 거고, 그리고 이제 4월쯤 되면 다 포기하고 그냥 가자. 그러지 마세요.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싸우세요. 이기세요. 그리고 견뎌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성경을 일독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후년에는 몇 독 되죠? 3독 되잖아요. 3독. 그럼 10년 후에는 몇 독 하죠? 10독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말씀 보세요. 오늘 앞에 거 읽지 마세요. 안 읽었던 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민수기 13장부터 16장 달력에 있으니까 달력대로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광야의 사건의 가장 아름다움이 뭡니까?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졌나 봐라. 너의 발이 부르텄나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간다. 신명기 1장에 안고 간다.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가는 것처럼 업고 간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2023년에 4년에 신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아주 신나는 믿음의 모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